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아침에 저는 저기 양주에 다녀왔습니다. 앞이 정말 캄캄하고 안 보이더라고요. 쏟아지는 빗속을 헤매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제가 다녀와서 또 사람을 픽업해서 또 와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를 그냥 교회로 가고 우리 성도님이 자기가 대신 픽업하겠다고 그런 문자까지 오는 것을 보고 참 그래,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마음을 합하고 서로 어떤 지금 성도는 아침에 3번을 뛰었어요. 한 번 픽업하고 또 픽업하고 또 픽업하고 이렇게 3번까지 하는 것을 보면 나는 한 번도 안 한 것을 생각하면 나도 한 번 정도는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특히 직분 맡은 분들은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데만 힘쓰지 말고 다른 성도님들을 좀 픽업도 하고 돌아보기도 하고 미루와서 기도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좀 각성하고 하면 좋겠다.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러 왔느냐?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의인인데 하는 사람 안 부른다고 했어. 그러면 나는 의인인데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칭 의인이라 하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찾아갔습니다. 이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를 의미하지요. 그래서 레위를 찾아가서 불렀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바로 레위는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음식을 나눕니다. 그 세리 레위 집에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음식을 나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상 죄인들과 세리들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세리는 세금을 백성들에게 걷어가지고 일정 양은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거두는데 자기가 착복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원 걷어야 된다면 12, 3원을 걷어가지고 12원, 3원은 자기가 인마이 포켓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세리들만 보면 전 도둑놈, 전 죄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인들 이런 세리들을 지금 레위 집에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그래도 자기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예수님이 지금 같이 식사하고 있는 저 죄인들, 세리들 이 사람들 형편없는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는 것 보니까 예수님이 아마 지각 능력이 떨어졌을 것 같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왜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식사를 하느냐? 급이 떨어진다.
그래도 우리 서기관들 바리새인들하고 식사를 해야 좀 예수님이 등급이 올라가지, 저런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식사하는 걸 보니까 아이고 너희 선생 형편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의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죠?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물론 어떤 용무를 위해서, 어떤 서류적인 것이랄지 기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면에 의해서 가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도 병이 없는데도 병원에 간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병이 있어야 의사를 만나서 병을 고치고, 그래서 병자라야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영적인 의사다 그 말이죠. 영적인 의사는 누가 필요하냐? 영적으로 병든 사람, 곧 죄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예수님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그러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일까요? 이 세상에 의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의인이 없어요.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앞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몇 명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이 아니라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가 죄를 범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의인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누구를 부르러 온 것이죠? 예, 죄인들, 곧 모든 사람들을 다 해당돼요.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기가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고 말이에요. 의인이 될 수가 없어. 고로 예수님은 누구도 부르러 온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부르러 온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이에요. 죄인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우길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지 않는 사람은 다 죄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로 인해서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의인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식의 탈을 쓰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하지만 사실상은 너희도 스스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도 부르러 왔다. 그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이 너는 안 불러?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부르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기가 스스로 주님 음성을 거부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거부할 때에 그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나를 부르러 오셨구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다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미 응답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환자들의 질병을 치료하셨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생명 연장일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기도 하고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렇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생명 연장이지 영원히 구원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단 그렇게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그 영혼을 이제 구원하는 그 역사가 임하는 것을 가르쳐서 예수님은 너의 죄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선언이 육체의 질병과 더불어 영혼의 질병이 치료되는, 영혼이 구원되는 그런 역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죽은 영혼을 영원히 살리려 영혼의 의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치료하실 때에 너희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예수님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의 이름이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뭐라고요? 예수라는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예수란 뜻이에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 예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못 외운 사람이 아마 한 사람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여기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여러분과 제가 왜 예수를 믿는지 그 목적이 어디 있어요? 예. 우리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열매를 맺으라 그 뜻입니다. 모든 식물이나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씨앗을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자녀를 열매로 맺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영의 열매를 맺도록 하자 그 말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지자를 삼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부르러 오셨고 우리를 부르러 오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받은 우리는 이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순태라고 하는 교수는 고등학교 때 불교 학생회에 들어가서 불교 문화에 심취를 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반야심경을 다 외웠습니다. 다른 학생들보다도 제일 먼저 외웠습니다. 그래서 상도 탔습니다. 고등부 법회에 108배를 하고 오랜 시간 참선을 참 많이 했습니다. 군대를 다녀와서 주지승의 주례로 불교 학생회에서 만난 여학생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 어머니와 함께 절을 자주 다녔습니다. 절에 가서 소원을 빌곤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그렇게 순탄치를 못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지만은 직장 생활이 만족스럽지를 못했습니다. 1년 있다가 혹은 2년 있다가 옮기고 또 옮겼습니다. 안정을 찾으려고 절에 가서 더 열심히 정진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안정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장모가 점을 쳤습니다. 점을 쳤는데 12시 자정 12시에 다리 밑에 가서 고사를 지내면 좋다고 그래서 밤 12시에 다리 밑에 가서 고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시내 로타리에 가서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안정이나 변화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잘 나간다고 하는 직장에서 그만두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대학원에 가서 전공을 공부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자기 때문에 아내가 너무 가슴 아프고 고민하고 힘든 그 아내가 어느 날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자기 모르게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한 집에서 두 종교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교회 나가지 말아라. 대판 싸우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럴수록 더 미소작전을 펴니다. 하나님 말씀, 교회에서 배운 성경 구절들을 남편에게 읽어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아내가 들려줄 때에 남편의 마음은 갑자기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새 학기가 되어서 아내의 권유로 난생 처음 교회에 가보았습니다. 박수를 치며 찬양을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그런데 원수는 절대 자기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다. 그 말을 듣고 깨달아졌습니다. 그렇지. 내 힘으로 그 무엇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세상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폭포수와 같은 통곡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 쳤던 자기 자신,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느낌과 감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나약하고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같이 다녔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는 3,000명이나 되는 군중, 그들을 예수 믿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바울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결사대가 몇십 명이 결성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목숨을 담보하고라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부활하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가르쳤던 그 사실이 바로 어디서 나왔겠는가? 어떤 힘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힘이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확실한 증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이 교수도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불교에 심취하기도 하고 뭐 절에 가서 100번, 뭐 108배인가 뭔가 100번을 해봐도 소용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비로소 그는 이제 대학에 가서 학생들에게 전도하는데, 어느 날은 밤에 잠이 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대학교 캠퍼스에
학생들이 방황하고 있는 학생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밤 1시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서 방황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예수는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학생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자기 부모에게 상처를 입고 한국에 유학 온 여학생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중국에 가서 베이징 한 목사의 아내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셔서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이 변화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복음으로 새 삶을 살게 하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분은 프랑스에 가서 조형 예술학을 5년 동안이나 유학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는 마음이 너무나 허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는 철학자들의 말이 그럴듯하고 멋있는 것 같아서 철학자들을 많이 그를 대하기도 하고 철학자들을 만났는데 자기가 배웠던 그 철학자가 자살하는 그 현상을 보고 철학이라는 것은 허무한 것이구나 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에 가서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이 자기와 같은 그런 허무한 감정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확실하게 변화된 것처럼 자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고 그는 인생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인 나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한 사람도 외에 없이 다 죄인이었고 죄인인 나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레이 세리를 나를 따라오라 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나를 따라오느라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의 음성 외면하지 말고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비록 상처를 입었거나 혹은 어떠한 죄로 고민하거나 우리 마음이 방황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 만나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 즉시로 내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나에게 영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 찬양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말씀하시며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며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오늘 우리의 구주가 되시소서. 죄인인 나를 불러주시고 이제 구원받게 하시며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다 너희도 지키고 또 가르치고 그래서 영원히 변화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아름다운 증거들을 보여주어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 말씀하시오니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예수님 살아계신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왜 이렇게 천근만근 붙어져 버렸는지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응답하고 주님과 함께 이 복음을 외치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나는 의인인데 나는 예수님에게 갈 필요가 없는데 은근히 내 생각을 그렇게 고착화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겸손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의사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온전하신 뜻대로 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